신나게 놀아버려요. 누가 말립니까? 예. 모란봉 악단을 우리는 오늘 목격했습니다. 예. 모란봉 좋습니다. 예. 우리 중간에 박은옥 집사님만 딱 치마를 입고 오셔가지고 완전히 그냥 두 발 다 떼시고 막 그냥 흔들어 버린. 좋습니다. 예.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어젠가 나눴는데 딸하고 나누면서 야, 북한에 세뇌당하는 우리 동포들이 있는데 그 북한에 세뇌당하는 동포들하고 교회 신앙생활하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더 심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쵸, 예수 만난 사람들이다. 예, 못 말립니다. 예. 북한 동포들은 탈북이라도 하잖아요. 탈신앙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탈신앙 안 합니다. 죽인다 그래도 안 한다니까요. 예. 근데 우리 동포들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세뇌를 당했지만 나중에 떠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못 떠납니다. 예, 뭐 달구는 그 쇠로 그냥 뭐 고통을 주고 뭐 아픔을 주고 저기 죽인다 그래도 막 흔들어 버리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예. 그 속에 있는 능력의 역사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사시면서 풍성함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부족함을? 아유, 연습을 제대로 안 하셨어요. 요 대목은 요 뒤 아닌데 요거 이제 뒤로 가야 되는데 대본을 잘 보고 오셔야지 이게 딱딱 맞추셔야 되는데 풍성하십니까? 부족하십니까? 풍성하죠. 예, 풍성하죠. 지난주에 우리 어떤 성도님 집에 가서 말씀 나누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수입도 좋고 뭐 있고 해서 뭐 계산기 두드리면서 뭐 열심히 사는데도 뭔가 불안하고 뭔가 두려웠는데 요즘은 희한하게 계산기 안 두드려도 걱정이 안 된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 참 그게 신기하다. 그러는 거죠. 그게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 좀 저 걱정 예전처럼 걱정 좀 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해도 걱정이 안 되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네. 딸이랑 산책을 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원추리에 갔는데 양 한 마리가 도로로 탁 튀어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가던 차들이 양을 보면 멈춰서잖아요. 딱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이 양들은 저기 차를 멈춰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까? 그러더라고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까? 양을 무시하십니까? 아무래도 양은 인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 차가 나를 위해 멈췄었구나. 그거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는 다 돼지 같아서가 아니죠. 예, 양 같아서 그럽니다. 우리는 인지를 못한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준 사랑도 잘 인지 못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베풀어 준 은혜도 잘 인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양들 같다. 분명히 그 양은 몰랐을 거야. 저 사람이 저 차를 가다가 딱 멈춰선 거를 모르고 그냥 땅만 쳐다보다가 그 길을 넘어갔을 거야. 우리도 그런 양 같아서 우리가 살아온 삶의 흔적 안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얼마나 많은데 그거 몰라서 메마르고 쩍쩍 갈라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가 없고 불만족스럽고 뭔가 불평이 가득 차 있고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양 같아서 그런 삶을 살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양 하면 저는 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거 몇 번 들으셨을 거지만 또 잊어버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못 들으신 분도 계시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아이가 한글학교 다니면서 수학 문제를 푸는데 여우팀과 토끼팀이 야구 시합을 냈습니다. 여우팀은 5점, 토끼팀은 3점을 얻었습니다. 양 팀이 얻은 점수 합계는 얼마입니까? 근데 딸이 오더니만 엄마 이 문제가 틀렸다. 여우팀과 토끼팀인데 양팀은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이죠. 양팀은 문제가 틀렸다. 그래서 야, 이 문제가 틀린 게 아니고 이 양이 sheep이다, sheep. 그러니까 그러냐고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틀린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뜻이 있어서 주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틀려 먹었어. 이 문제 틀려 먹었어.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 뭔가 실수하시는 거야. 내 삶의 이 환경들은 하나님이 잠시 잘못 생각하셔서 벌어놓은 그 잘못된 문제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양 같아서 정말 그 문제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틀렸다,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틀린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읽었던 우리 암송 말씀 보면 엄청난 그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을 이곳에서 경험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되면 안 될까? 저렇게 되면 안 될까? 하는 그 모든 것보다 비욘드를 합니다. 어번던트하게, 풍성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는 잘못된 문제는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면 분명 그 문제는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우리에게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나고 나면 항상 만족이 생깁니다.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만족이 있습니까? 손에 쥐어진 것은 없는데 기쁨이 있습니까? 이상하게 남이 알지 못하는 생수가 있습니까? 혼자 실실 웃으십니까? 어디에 있든지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풍성함이 있습니까? 전 요즘 그렇습니다. 혼자 실실 웃습니다. 손 들고 막 찬양하고 흔들지까지는 못했지만은 손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이 어떤 것에도 질식하지 않는 그 능력이 그 생명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생명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명의 영.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영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영은 절대 메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죠? 흘러나리라. 함부로 그렇게 웃으시는 거 아닙니다. 흘러나리라. 그런 그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 속에 나오는 그런 충만함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에 뭐가 나옵니까?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조금씩 리킹 새어나와요. 콸콸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성전에서 물이 새어나오는데 그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 물이 모여가지고 넘치도록 사람이 넘지 못할 강처럼 변해버렸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은혜를 조금씩 받잖아요. 이번 주에 받고 다음 주에 받고 오늘 받고 내일 받고 문지방에서 새어나오는 물과 같이 조금씩 받은 것 같은데 그게 차고 넘쳐가지고 언젠가 지나고 보니까 내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험한 산과 골짜기도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 없는
나를 덮어버릴 수 없는 거대한 거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성령이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이 나를 적실 때 그렇게 큰 거인으로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강가에 어부가 선다고 그랬습니다.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어부들이 쫙 서고 그 강가에 실과 나무 열매들이 쫙 서서 때마다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그 나무들이 선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단비가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지 못할 강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들 중에 거절당하신 기도가 많습니까? 응답받은 기도가 많습니까? 응답받은 기도가 그렇죠. 이때 한 분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답받은 기도가 많으시죠. 응답받은 기도. 혹시 응답받은 것보다 구한 것보다 훨씬 많이 응답받은 분 계신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 만큼의 응답으로 살아갑니까? 그보다 더 큰 응답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국어만 조금만 하셔도 지금 목사가 이렇게 피 터지도록 말하는데 아니다라고 하실 분이 그거는 괘씸한 분들입니다. 그죠? 뭐 그런 것이라도 이렇게 따라 같이 하는 거죠. 문맥의 흐름상 넘치도록 받았다고 해야 지금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넘치게 우리는 받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만큼만 받았으면 이렇게 못 사십니다. 오늘처럼 못 흔듭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받았으니까 막 흔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춤추고 그런 거잖아요. 아까 밑에서 들어보니까 연습할 때 무조건 막 소리 지르고 흔들어 막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러신지 아시죠? 제가 분명히 듣고 올라왔습니다. 위트니스. 그는 강요된 것 같지만 그러나 이미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뭐 여러분들을 뭐 불로 지지겠습니까? 뭐 강에 뭐 쳐박아서 뭐 죽이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그 신뢰와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능히 넘치도록 우리가 하는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이거죠. 지혜도 주고 부귀도 주고 영광도 주겠다. 구한 것보다 훨씬 많이 주시고자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보화가 가득합니다. 이 창고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은사와 그 은혜와 그 선물들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 주신 이가 무엇을 아끼면서 내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신 분입니다. 아들, 가장 소중한 존재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주지 않으시려고 창고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자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왕창 그냥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아들을 주셨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하고 구했던 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주셨으니까 지금 내게 없는 것은 그리 필요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런 논리적인 귀결에 이르는 거죠. 왜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인데 내가 생각하고 구했던 것을 받지 못했다면 그건 내가 불평할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필요가 없다. 지금은 아니다. 굳이 너한테 있어야 될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탈신앙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세뇌가 돼도 이렇게 세뇌가 될 수 있나요? 그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인데 강요해서 사람을 바꾸는 분이 아닌데 세뇌를 시켜도 이렇게까지 세뇌를 시키나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냥 담담해지고, 베드로는 내일 죽을 운명인데 감옥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고, 도저히 이거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평안이 심령 속에 살아있는 불꽃처럼 터져 나오는데 그 불꽃을 누가 막겠습니까? 누가 막겠습니까? 그 생명의 기운을 누가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 생명의 불을 꺼트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일어서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 쓰고, 빌립보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 쓰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 쓰고 하면서 이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제가 읽는 구절들의 여러분 그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그 다음에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은 안 읽습니까? 넘어갑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능력. 이 세 구절 모두 다 능력인데 어떤 능력인가요? 역사하시는 능력. 누구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그런 충언인 것이죠. 강력한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암송 구절은 뭡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능력대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다, 이만한 장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능력은 어떤 것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근원과 원천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거 다 어디서 쓴 겁니까? 바울이 옥중에서 쓴 겁니다. 옥중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옥중에서 바울이 능력을 말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 능력 있으면 그 옥에서나 나와봐라. 옥에 갇혀가지고 능력 해봐야 사람들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냐? 그럴 수 있겠죠. 아니 자기는 옥에 갇혀 있으면 자기 상황이 저렇게 지지지리도 궁색을 떨고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편지 보내면서 능력의 하나님이 쓰면은 감옥에서나 나오시오. 그 능력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는 어느 상황과 이렇게 오버랩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하고 오버랩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어줄게. 네가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무슨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 너를 버렸어. 넌 능력 없어. 너 상황을 봐. 너는 능력 있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누가 생각이 났냐 하면은 돌아가신 어머님이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억났습니다. 갑자기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가 자기가 선지자 되겠다고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선지자 하라고 하니까 저는 아이라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내 할 말을 내 입에 넣어줄게. 하나님이 막 설득하고 유혹은 아니고 하나님이 강하게 권면하셔서 결국은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됐거든요. 선지자가 됐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가서 사람들 막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막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의 신세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였거든요. 그럼 뭐야? 하나님이 불렀는데 왜 하나님 능력을 역사하지 않고 그리고 상황이 감옥에 갇혀서 거의 죽을 뻔하고 물 없는 웅덩이에 빠져 있다가 나중에 겨우 흑인 한 사람 손을 붙잡고 그 웅덩이에서 나오고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 선지자 맞아?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골수에 사무친다. 하나님 말씀이 그의 생명 안에 살아 있으니까 그가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평안이 그의 속에 잠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과 환경만을 보면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돼야 되는데 그런데 왜 내 삶에 이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 내 힘듦이 왜 이렇게 발생하지? 문제가 왜 안 풀리지? 아닙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었고 능력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는 분명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풀리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 상황은 그랬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상황에도 갇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환경은 그들을 둘러싸고 지치고 있지만 그들의 속에 있는 능력은 역사에서 그들의 마음만큼은 절대 갇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 안에 영원한 생명력이 역동하고 있었거든요. 이 생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을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만드신다. 이 기독교의 원리는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풍성하심에 기초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생수와 같은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주시고 자생할 수 있는 그 타락해졌던 의지를 다시 불태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심의 동력을 다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천적 힘이 오늘도 교회를 2000년간 지속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든 감옥에서 풍성한 자유로 이끌어내시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동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내 힘으로 일하지 마십시오. 지칩니다. 자, 내 힘으로 일하면요,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지치고 피곤해지고 짜증나는,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나만 일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뺀질 놀고 다니는데 말이야. 나만 고생한다고 막. 이건 내가 내 힘으로 수고할 때 그렇게 지치는 것입니다. 짜증나고 힘들고.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도망가 버리고 막. 두 번째는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 수고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죠? 두 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할 때는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내 노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우울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이루려고 그리스도인 되었나, 그런 얘기도 있죠. 자괴감이 든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내가 이루려고 예수를 믿었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상 심리가 발생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면 보상 심리가 발생해요. 나도 좀 섬김 받아야지. 뭐 맨날 나만 섬기면 뭐 나 혼자 하고 뭐 교회를 떠나든지 뭐 이렇게 쓰고도 직분도 하나 안 주고 뭐 흔한 권사도 하나 안 주고 뭐 어디 쉽게 주는 데 없나 막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누가 좀 안 알아주나? 좀 인정 좀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남몰래 수고했는데 누가 좀 봐주지 않나? 이러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보상 심리, 보상받고 싶은데. 그런데 보상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원리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거 절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게 원천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하려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보상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필서를 보십시오. 이것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서 자기는 죄수가 되어 있으면서도 영광을 자기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참 불쌍하게 내가 이렇게 정말 수고했다, 헌신했다, 막 자기 막 쓰다듬으면서 나중에 누가 알아주겠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쓴 게 아니고 자기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서 말씀이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샘이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서로 예언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자고 서로 손잡아주고 이성간에 함부로 손잡지 말고 이성간에는 2초만 딱 잡고 빨리 버리고 안아주고 동성간에 안아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 정도까지만 하자고요. 오늘은 시간도 가고 또 이제 빨리 집에 가서도 주무셔야 되고 내일도 하셔야 되니까 자 오늘 1일 부흥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